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살률 순위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살 많은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었을까? 저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어렸을 때에는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든 고난인 줄 아세요? 바로 열등감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다 냈는데 나 혼자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무실로 불려갈 때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이 문제였습니다. 불려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서서 꾸중하는 소리를 듣고 교무실로 불려갑니다. 매번 그럴 땐 말이죠, 학교 뭐고 다 때려치고 죽고 싶더라고요. 친구들 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시 제 마음에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참 신기하죠? 제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항상 당당하고 기쁘게 웃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기영아, 너는 왜 항상 당당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 보여? 여러분, 제가 당당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남들 다 대학 갈 때 저는 군대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제 힘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웃을 수 있고, 실패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지금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만 부르면 신이 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다니,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거지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거지마을에 살았어요. 냄새나는 마을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아마 이 향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향유였을 거예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 향유를 모아서 은행 대신했던 거예요. 조금씩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정말 괄세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모았던 향유였어요. 마리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는 기꺼이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 감사한 분이거든요. 죽은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남들 다 우리 가정 부모 없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아껴주신 예수님, 소중히 여겨주신 예수님,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의 감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자살 1위 공화국을 사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자살 많은 시대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죠.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교회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목회자의 실패를 보도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자 많은 교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갱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다, 완벽하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나같이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인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고 성령 주시고 직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 교회가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다 죄인들이고 한심하고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용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목회자로서, 반주자로서, 방송으로, 안내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정말 대단한 직분이에요. 안수 집사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집사 직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 중에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성격, 분노 그 조절 못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베드로요? 예수님하고 3년간 다녔는데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보고 놀라셔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야, 모세가 거룩하다, 다윗이 대단하다, 이런 거 보고 놀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세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배신했는데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에 문제가 많은데 쓰임받는 사도 바울,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박성춘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백정인 그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백서를 조선 내각에 제출합니다. 박성춘의 주장에 감동을 받은 조선 정부는 1895년 5월 13일에 백정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반포합니다. 그때부터 백정은 차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독립협회가 주최한 관민공동회 시민 대표로 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설을 아주 감동적으로 해서 민족의식을 고치시켰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 국가 독립을 향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한국 최초의 1호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독립군을 위한 군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돈으로요? 아파트로요? 자동차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 자살 위기의 시대에 내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